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 주로 우리 성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영감으로 받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교회를 책임 맡고 있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 영감을 주시는데, 올해 저에게 주신 영감이 뭐냐 하면요, 전도하는 한 해, 전도에 대해서 배우는 한 해. 그래서 전도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부터 제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올해는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올해는 또 성민교회 성도들에게 새해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것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뭔가 정말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 전도와 갑절의 이 축복, 그렇죠? 이 전도와 갑절의 축복 우리에게 꼭 주시겠구나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도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 또 전대 놀라운 역사 일으키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이고, 목소리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네, 아멘. 사실 올해 초에 이제 제가 갑절의 축복을 선포하는 감동을 받은 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작은 징조를 이제 보여주시고 있어요.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나눠줄 후원품들이 갑자기 작년보다 갑절로 이것저것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초부터. 그래서 저는 올해 풍성이 나눌 후원품들을 정말 말씀대로 갑절로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축복은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더 중요한 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도 새해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처럼 영적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 갑절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부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일꾼들이 갑절로 나타나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찬양 예배도 저녁 기도에도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교회 재정도요 갑절로 풍성해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갑절로 성장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도 갑절로 깊어지고, 감사도 갑절로 하고요. 감사도 갑절로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또 성령의 은사도 갑절로 받고, 이 성도님들의 가정도 갑절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크게 하나님 앞에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아멘. 사실 이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라고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요, 가나안 땅을 보고 감탄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해 보니까
심히 아름답습니다. 포도송이가 우리가 그냥 몇 명이 메고 정도로 그렇게 큰 열매가 맺는 비옥한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우리는 거역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먹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원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호소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이거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서 아니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었으니까 남자들이 여자들까지 하면 120만 명이 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엄청난 축복이죠. 120만 명 중에 2명이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원망에 빠져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올 한 해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조금 기니까 잘 경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들어가 살겠다는 이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던 너희의 아이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 너희 시체는 이 광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이 광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야,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자녀들도 광에서 40년간 좀 고생해야 된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모든 상황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이 땅에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이루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저주를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올해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절로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마음으로 믿으시면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귀에 좀 들리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유 하나님은 안 들으셔요. 그 정도 해가지고 아멘. 그렇죠? 아멘을 고백하면 그 입술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요,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 있어 하늘로 올라가는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9절에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야, 이런 역사 우리 성민교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들 계속 읽어보면요, 엘리사 선지자의 요청대로 그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야, 말대로 되는 거예요. 구한대로 됐는데요, 그 시작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이게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는 떠날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곳에 도착하니까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이제 작별할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이제 우리가 작별해야 되니까 여기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서 데려가실 것 같다. 베델로 가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스승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스승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하니까요, 아니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전국의 많은 선지자 훈련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이 베델에서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었던 선지자 훈련생들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엘리사는요,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잠잠히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진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안 데리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도 엘리사는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스승님을 떠나지 않고 스승님과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여리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도 가보니까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전국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스승님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에 또 엘리사는 그들 잠잠히 진정시키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엘리야는요, 아니 여리고에서도 나를 안 데리고 가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가라 하신다. 하나님이 왜 요단으로 가라 하셨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 나중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 땅에 보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유대 강야 옆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미리 예언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강으로 데려가서 승천시키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엘리사는요, 스승님의 가는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의 겉옷을 말아서요, 요단강을 치니까 홍해처럼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 위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넌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곧 데려갈 것 같으니까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인수인계할 시간도 없이 떠나야 되니까 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요청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고 놀라면서 답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려운 거야. 너가 어려운 일을 나에게 구하는구나. 이런 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니. 그러나 너가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는 걸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화 후에 그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요,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쫙 갈라놓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불병거에 태워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겠죠. 예, 엘리사가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의 스승을 떠나 보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외적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많은 외적의 침입을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도움과 조언으로 왕들이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지켜주는 이 병과 마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늘로 사라졌고요,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엘리사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몸에서 한 가지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뭘까요? 겉옷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저 옷은 안 갖고 갔네? 하나님이 남겨주셨네? 저 옷이 요단강을 갈랐던 그 능력의 옷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요구한 대로 갑절의 능력 주시겠다는 응답 같구나 라고 이걸 믿고요, 이제 엘리사는요, 그 능력 없었던 그의 찢어진 옷 대신에 그의 스승의 옷을 주워 들고 요단강으로 돌아갔는데, 이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것처럼 엘리사도요, 그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힘껏 내리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번에도 요단강이 쫙 홍해처럼 갈라져서 건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강을 건넌 후에 스승님이 남겨두었던 제자들을 책임 맡아서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는 청춘어람이라고 그러죠. 청춘어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사는 더 이상
선지자 훈련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도요,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들이 낫는 이 놀라운 능력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능력을 받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들 다 오늘은 나눌 수가 없고요. 딱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이 갑절의 능력이나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엘리사처럼 저에게 갑절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요, 이 고집이 너무 세서 안 구하는 분도 있어요. 내 힘을 하려고 해요. 엘리사는요, 이제 스승이 떠나고 나면 이 우상숭배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이요, 왕들이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들 막 죽이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고요. 그는요, 수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선지학교의 학장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이 어려운 사명을 그가 이제 깨닫고요, 갑절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것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능력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큰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세요. 하나님이 큰 목회 하면 할수록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2024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 꼭꼭 명심하셔야 돼요. 야곱도 형 에서에게 무엇을 구했어요? 장자권 나에게 팔아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낳으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구했더니 받은 거예요. 솔로몬 왕도 보니까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나에게 너가 필요한 거 구해라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구했더니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광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도 보니까요, 자기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자기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죽이려 했던 이 하만의 그 괴계를 물리치시고 유대인들을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큰 능력과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우리 이명진 권사님도요,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법정 소송이 왔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그랬더니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 소송 취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한 그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치유하시는 이름, 우리가 복 주시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복된 이름인 걸 몰라가지고 그 이름으로 선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의 이름이고 복된 이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께서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구해야지 받는다는 것 많이 예수님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올해 우리에게 갑절의 복 주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갑절의 복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2024년도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요,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돼요. 죽겠다 하면 안 돼요. 살겠다. 복 받겠다. 그죠? 힘난다.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처럼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갑절의 영적 능력과 갑절의 복을 받는 2024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새해 초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2024년도 말에 가가지고 복 못 받으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안구해서 그런 거예요. 그 2024년도 말에는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저는 올해 이렇게 갑절에 복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